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사처럼 이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단비를 좀 부어달라고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주일날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시간이 아닌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께서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단비를 내려줘서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통합찬송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 4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신하미 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여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흠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준비된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린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했었지만 자신의 일에만 매여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음 또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마다 거룩한 영으로 채우셔서 죄사함의 기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수확의 계절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본과 같이 우리도 한 해를 거듭할수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입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언어,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을 닮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도록 인도하옵시고 진정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낯설고 다른 곳에서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만방에 흩어져 주의 부르심에 순복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당장은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작아 보일지라도 자라나게 하시고 부풀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인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히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그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막아주옵시며 때에 따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을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힘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이들에게는 깊은 깨달음으로, 아버지 또한 행함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즐거이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뻐 받으옵시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도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각자의 일을 할 때에도 선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3.15에 있게 될 우리 배집사님의 수술을 위해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수술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의 손 놓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갖고 재림의 때와 징조란 제목으로 함께 좀 이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세,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젠가, 또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살아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역이용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세상에 또 종말이 오고 또 그 종말에 어떤 그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일종의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밀러라고 하는 그 목사가 예수님께서 1843년에 이제 어느 언덕에 재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밀러 목사와 함께 그 언덕에 가서 흰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마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그것이 거짓말로 들통이 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마는 1992년 10월 28일 날 그 이장림 씨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대국민 사기로 밝혀진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이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참 큰 사회적으로 큰 정말 혼란에 빠졌었는데 미국 CNN에서도 찾아봐가지고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건은 결국 이제 사기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10월 28일 날 신문 기사 일면에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고 합니다. 10월 28일 약속의 날이 되자 나방 한 마리가 휴거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떴다고 그럽니다. 자, 이 말은 그것을 취재한 기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 자기들이 휴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비꼬으면서 쓴 그런 기사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이 종말의 때를 예비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가를 우리가 예언한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 사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늘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세 때에 과연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말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그리스도고 또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1,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되고 또 자신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은 한 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 이만희 씨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주로 이 기성교회는 타락하고 썩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도주인 이만희, 즉 신천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를 창조했고 하나님 어머니는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이
아무리 신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이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빠져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이단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그 미혹에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세가 되면은 수많은 난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그런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실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걸 체험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방송을 보게 되면은 막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막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식량 문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올 겨울에는 이 가스와 기름 문제로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파리에서는 기름을 못 구해가지고 정말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차들이 그 도로에 서 있는 그런 광경을 제가 좀 보면서, 아니 어떻게 21세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곳곳에 지구 전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많은 나라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어떤 곳에는 가물어서 정말 비가 안 와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을 또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이 빙하가 녹게 되면은 그 빙하에 그 몇만 년 동안 그 빙하 속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이제 번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이 코로나 같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보면은 어떤 일들이 끝나고 나면은 또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인류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 뭐 콩고 같은 데서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피폐하게 힘들게 살고, 또 우리 뭐 남미 같은 데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사실 참 마음은 아픕니다.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놀라워서 저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코로나 같은 게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 전염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이 말세에는 그런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일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이 지구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믿는 사람들이 사실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당했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이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하지만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핍박과 미움과 순교가 또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회계도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교자가 오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과 북한 같은 데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순교를 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제 동기 선교사님인데 중국에 지금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쪽에 몽골하고 바로 밑에서 중국 경계선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언제 이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할지 몰라서 그렇게 정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씩 한국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나오면은 꼭 진짜 정말 입고 있는 몰골이 정말 조선족 같아요. 딱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세련되게 다들 입고 있는데 옷을 너무 추리하게 입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공항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목욕탕이었었습니다. 가서 옷 다 버리고 깨끗하게 씻겨갖고 다른 옷 입혀가지고 이제 나와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면은 마치 조선족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옷을 갈아입혔던 그런 기억이 제가 지금도 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순교당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 다니고 또 제가 교회 목사라 그러면은 존경을 또 받고 있습니다. 우버 택시 같은 데 타서도 우리 미국 할머니에게 내가 패스터라 그러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을 볼 때 참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좀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세상의 삶이 왜 이런가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곧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께서도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는 비밀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실 거짓말상이고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또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최근에서는 천국을 좀 보고 왔다고 주장하는,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제가 좀 들었는데, 물론 그분들은 참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너무 간증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책을 좀 적었는데 비몽사몽간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그것이 꿈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자신이 정말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책 사인을 받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저거는 조금 좀 도가 좀 지나치다, 너무 나간 게 아닌가. 물론 그게 꿈이라고 한다면 저거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비몽사몽간에 환상 가운데 자신의 책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사인을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좀 도가 지나치다. 저런 것들은 우리가 좀 걸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못 배운 분이 아니고 대학원까지 졸업하시고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걸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간증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간증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그 간증을 들어도 늘 잣대를, 성경을 들이대면서 정말 그 성경에 어긋난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간증은 걸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도 없이 정말 우리가 일상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지구는 대혼란에 아마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쓰고 다 탕진하고 일도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니, 내일 예수님 재림하는데 우리가 왜 일을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몸이 아파갖고 약을 사야 되는데,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수술을 해주겠어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아니, 곧 예수님 오실 건데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게세라세라 하면서 막 살아가겠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때와 이 시기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때를 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기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너무 평범한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홍수가 나가지고 노아의 식구들 8명 빼고는 모두가 다 이제 홍수로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면서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 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므로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내가 잠을 안 자고 24시간 깨어 있어야지. 그런 분이 있었다는데 저는 그 말은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말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시골에 교회 부임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부임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첫 애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생활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진통이 와서 사모님이 이제 병원을 이제 가게 되신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시골 교회 목회하니까 뭐 정말 사립이라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부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 저 방에 가면 안방에 장롱이 있는데 장롱 서랍을 열면은 거기에 돈이 좀 있어요. 그거 좀 갖고 오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서랍을 장롱을 열고 서랍을 열었더니 정말 그 병원비가 다 모아져 있더랍니다. 그걸 본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정말 아내가 위대해 보이더랍니다. 그 조금 사례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도 얼마씩 떼가지고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애를 낳고 나면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그 병원비를 준비를 해나가고 그 돈을 모아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사모님이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적은 것을 제가 좀 봤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 제 삶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또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선한 청지기 되시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말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그 못지않게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속이고 그렇게 산다면 정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몸된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믿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 모임이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8장,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박 목사님 영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 순서는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배진희 집사님이 이번 주 10월 26일 날 수요일 날 UCLA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잠시 쉬는 분이나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면 교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이나 저희들한테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제목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침송 그의 비단에 살면 우리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비단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는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아멘.
예, 주중에 뭐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카톡이 연락이 와서 우리 전인석 집사님 한번 연락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연락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직통으로 전화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문자를 좀 보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주위에 뭐 교회 좀 다니다가 잠시 쉬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좀 한 번씩 연락 좀 하시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독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배진희 집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수요일 날 수술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수술이 좀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참 너무 위험한 수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집사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산이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특별히 하나님 또 다른 환우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참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세지 마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배진희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그 모든 수술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않고 또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작은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